예,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향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숙입니다. 주님, 하늘의 비밀한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다 누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나려 주셔서 제일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은혜 받은 자로서 새롭게 결단하며 각오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의 감사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늘 주님 앞에 참 잘못 행한 것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동이 서가 먼 것처럼 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나아갈 때에 참으로 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우리 마음을 다 토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제의 은총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한 것 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참 살아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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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심령을 찔러서 우리가 양심이 고백하는 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온전한 삶으로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의 아픔들 부족한 것들 죄악들 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처럼 제가 다시 회복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더 견고케 하시고 심지가 견고하여 줬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늘 격려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단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시편 15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찬욱 전사님 기도할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크신 위엄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에 모든 영광을 돌리길 원하옵나이다. 그저 빈손으로 태어나 죄악 가운데 머물며 의지할 것 없이 방황하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네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사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의로우심에 힘입어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사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실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당신과 항상 동행하게 하사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길에서 잠시 떠났거나 아직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사 영원한 사망으로 귀결되는 헛된 세상의 길에서 속히 떠나 아버지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생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비춰줄 빛 대신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하사 진리 안에서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요 참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어린이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와서 오늘 암송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까지, 주원이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루아도 나와야지. 네, 우리 예언이하고 오늘 암송하는 게 있는데요. 제목 주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암송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원이 루다미 조아니. 자, 주원이 루다미 조아니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시작. 뭔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다음 주와 루아 이레 시작.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참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유혹도 받고 쉽게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어린이들 이 마음에 이 말씀 잘 새겨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믿음도 변함없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심지가 견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이 또 교회가 함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주님께 주신 좋은 것들 참 우리 아이들 먹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이제 가정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처음 생겨질 때, 가정이 생겨질 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 가운데 부부 관계가 맺어졌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두 가지 언약이 교차하는 것이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 이제 수평적인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 수직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언약이 교차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맺어진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고, 또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자녀를 대할 때 제가 왜 태어났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자녀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기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참으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가정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가정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우리가 이루어갈 그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분명한 언약 가운데 세워진 그 가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쉽게 말하자면 역기능의 가정이 우리가 경험해 봤던 것이고 앞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부부가 언약 간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결합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어느 한편이 완전하지 않은 역기능의 가정 속에 자랐고요. 그 영향을 지금도 우리가 꾸준히 받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가정을 바로 세워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바로 세워갈 것을 준비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소위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독립하기까지는 10년, 20년, 뭐 수십 년이 걸립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인생이 태어나서 그 인격을 갖춰가는 그 과정에서 10년, 20년, 수십 년이 걸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인격은 가정 안에서 다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가정만큼 그 한 인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 가정이죠. 제가 자랐던 가정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가정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역기능의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나이로 6살 때 제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위로 19살 제일 큰 누님이 있었고 제가 막내가 6번째,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누님, 그리고 형, 그리고 막내, 저까지 6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희들을 고아원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셨습니다. 아침 새벽 4시, 5시에 눈을 떠서 큰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와서 집 앞에 있는 작은 시장에서 전을 펼쳐놓고 건어물을 파시고 이러면서 저희들을 기르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들을 나는 고아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런 자부심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소리, 우리 성민이, 하준이, 그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그런 애 어른처럼 자랐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막내로서 어머니의 고생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해서 나의 욕구 자체를 그저 눌렀던 것입니다. 억눌렀던 것이죠. 어린 나이에도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참 때를 쓸 만도 한데 욕심을 부릴 만도 한데 너무 억누르다 보니까 그런 욕구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희노애락입니다. 기쁘고 또 화도 내고 또 슬프고 또 즐겁고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아주 어린 나이인데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쁜 것도 잘 모르겠고 슬픈 것도 잘 모르겠고 화도 잘 안 나고 이게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로 이렇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가정 가운데 그 가정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첫 번째 시도가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저희 집이 이제 3대째 가톨릭 집안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그런 집안이었죠.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반발을 가지고 집 앞에 있는 아주 천막으로 쳐놓은 아주 개척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은 아주 어리어리한 건물이 있고 경건한 모습의 그 성당 안에 그 미사 드리는 장면들이 여러분 생각되시겠지만 천막으로 지어놓은 허름한 그 교회가 제게는 참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었고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극히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효자라는 소리를 듣던 아들이었는데 신앙만큼은 제 고집을 저는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당에서 첫 영성체 그러니까 영세를 처음 받았긴 했지만 그래서 저와 연관된 대모가 저를 찾아와서 엄청 저를 설득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좀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제한테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 제가 이게 캐나다에 오게 된 것도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났던 그 가정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또 이 캐나다 땅에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3대째 로마 가톨릭 집안에서 목사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전쟁처럼 그런 투쟁을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보게 해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저에게도 이 캐나다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이 제게는 캐나다 땅이 된 것이죠. 발음도 비슷합니다. 가나안, 캐나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 가정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요. 자, 그렇게 발부둥을 치면서 좀 역기능의 가정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림자가 제게 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랍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저희 가정에서의 그 옛 모습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제 자신이 참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잘 요구하지 않았던 그 애 어른 같은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도 그대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원함을 얘기하고 소원을 말하고 하는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것이죠. 신앙 앞에서도 애처럼 정말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제 나름대로 가정에서 독립하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혼자 일을 해 나가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저한테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애 어른처럼 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굉장히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상상해 봅니다. 가정의 영향이 그만큼, 부모의 영향이 그만큼 큰 것이죠. 저는 지금 어린 시절에 저의 모습을 같이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도 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정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유가 그야말로 새로운 놀라운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영향이 크고 부모 영향이 큰 것이죠.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경험해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상적인 가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은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는 이제 참고 사항일 뿐이죠. 전혀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죠.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 좋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고 또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그림을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새로운 그림을 여러분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그려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모로서의 우리 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정에게 부여했습니다. 가정. 또 교회에게 부여했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을 그 교육의 책임을 정부나 공교육이나
또 사설 학원에 대신하게 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가정이 우선적으로 그 신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회나 또 크리스찬 학교를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가정에서 다 감당해야 됩니다. 뭐 도움이 조금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학교나 또 교회나 이런 기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우선적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또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고, 그것이 디모데 속에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 동사를 잘 보시면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 네 속에도 있는 것을 확인한다. 자,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유니게 로이스로부터 배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디모데에게도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것은 가르침 이상입니다. 몸으로 체득되는 것이고 익혀지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너무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은 그 공동 번역 개정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그 상처를 통해서 자녀들은 절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육이라는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잘 길러라. 공동번역 개혁판에 보면 가르치다 보면 부모도 화가 나고 화를 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어릴 때는요, 같이 놀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아이들은 배울 것은 다 배웁니다. 굳이 부모가 나서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말고 대화를 하십시오. 가르치지 말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시오. 아이들은요, 호기심이 많아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아주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봅니다. 부모가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 근데 그 인내를 가지고 대답해 줍니다. 또 대답해 주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대답해 주십시오. 특히 아버지들 대답을 잘 해 주십시오. 아버지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지내지 못 시간이 이제 엄마보다 적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가끔 그럽니다. 이제 내가 아이들 이제 말 안 듣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어머니가 부탁을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좀 혼내달라고. 그럼 아버지가 이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팍 왕창 화를 내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건 정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들 조심해야 되는데 가르치기보다는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대답해 주는 것은 귀찮아하면서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놀아주면 되고요. 크면 같이 대화를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교훈과 훈계가 빠지면 안 되죠. 교훈도요. 교훈은 성경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훈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교훈이라면 그 성경 말씀이죠. 훈계라는 것은 생활 태도를 바로 잡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가 빠져서는 안 되는데 첫 번째 교훈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집안에서 흘러 넘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날 잡아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집 구석구석에 말씀을 적어 놓으시고 늘 함께 읽으시고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대하십시오. 자녀들은요 부모의 약점들을 생활 공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부모도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약한 존재고 나도 이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서기를 노력하고 있다.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녀들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는 그런 노력들을 해 가십시오. 그것이 교훈입니다. 참된 교훈이죠. 나도 잘 안 되는데 같이 노력해 보자 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를 아주 더욱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모 앞에 더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부모에게 들 것입니다. 훈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기 성격대로 생활하기 때문에 그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 만지려고 하면 만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칼을 만지려고 하는데 만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바운더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따끔하게 혼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혼내는 것도 잔소리처럼 혼내면요 잔소리에 식상해집니다. 괜히 부모의 권위만 낮아집니다. 1년에 한두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그때는 눈물이 쏟아지도록 진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훈계하여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진심을 담아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결과 그런 일은 참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에 꼽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대화하고, 내가 너를 지금 혼내는 것이 내 화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심을 담아서 대화할 때 자녀들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상처를 받는 상황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자라는 상황으로 될 것입니다. 이거 정말 명심하십시오. 왜 성경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특히 어린 아이에 대한 격이 이 성경 시대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참 많이 높아졌죠. 어린이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세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제 어린이에 대한 그 격이 떨어져 있는 시대에서 뭐 어린이들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상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자녀가 뭔데, 가치라고 하는 것도 없는, 밸류가 없는 그런 존재에게 밸류, 정말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밸류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벌써 이 자녀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면 지금은 더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 앞길을 탄탄하게 밝혀주는 뭐 우리의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자녀를 보고 잘 길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된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자녀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높게 생각한 것은 부모의 권위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매우 다른 말인 거 아시죠? 권위주의가 아니라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랫 사람을 돌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에게 주신 자격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정부에서는 나라에서는 대통령, 정부, 기관, 통치자들 권위자로 나라에서는 세우십니다. 이렇게 권위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순복을 해야 됩니다. 가정은 자녀에게 있어서 최초의 국가이고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잘 지키고 따르게 된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복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번영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한에서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장수와 번영, 오래 살고 번영하는 거가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수와 번영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그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의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노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자녀들이 잘 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 역학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역학 관계가,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 부모의 징계에 순종할 때, 그죠? 또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노를 푸는 대상이 아니라, 화를 푸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대상으로, 그 부모는 또 자녀를 그렇게 여기고, 이런 역학관계가 가정 안에서 형성이 된다면 그 가정에 분란이 있을 일이 없죠. 이게 참 믿음의 가정이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반자로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그 갭이 많이 나면 뭐 30년, 뭐 35년, 40년 이 정도 나잖아요. 한 세대입니다, 사실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결혼하려고 막 저러고 있는데, 저와 제가 30살 차이 나지만 그렇게 비슷합니다, 사실.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는 한 가족 일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믿음의 동반자로서 가는 것이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부모의 권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동반자로서 받아들일 때 서로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함께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자녀들을 먹이고 입힐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가 없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필요들, 뭐 물질이 많아도 외로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다른 필요들을 채워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자랐는지, 그걸 기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부모님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죠. 예,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솔직히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 잘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쉬우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이 넣어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5계명이 오늘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본성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고로 내리사랑이라 했지, 사랑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 본성을 제어해야지 가능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분은 계셨고, 갓난아이일 때도 그분은 계셨고, 참 밤잠을 스치면서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부모가 된 분들은 그 자녀를 키워본
분들, 그분들은 이 부모의 심정을 이제 알게 되죠. 그제서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거룩했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부모가 되어서야 철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분들도 알 수 있어야 되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 그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그 받은 만큼 다 사랑할 수 없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보상할 수 없습니다. 다 보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답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정말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물질이 부족하다면 정말 마음으로도 자주 연락드리고 함께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시라면 가장 큰 효도는요, 부모님이 이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가장 복된 길인 영생을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사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그 부모님의 노후 대책이고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을 해드리는 겁니다. 노후 대책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린다 할지라도 사후 대책은 해드리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주신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죠.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식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은 더 큽니다. 사실은 이미 그것을 통해서 보상은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나중에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치우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다른 투자보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성비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만큼 이 자본주의적인 자녀 교육에 물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늘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기도 없이는 부모 공경도 자녀 양육도 없습니다. 명심합시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주를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이 가정이 한 가정이 제대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한 가정에서 또 배출해내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또한 그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이 얼마나 그 자녀에게 큰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며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그 말에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종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권속들이 속한 모든 가정이 참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게 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참으로 잘 기르며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도록 잘 양육하는 주의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지켜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각 가정 위에 참으로 놀라운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참 좋은 목자 되신 주님, 또 그 꼴을 먹으며 참 푸른 초장을 누비는 어린 양 저희들을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참 이렇게 좋은 목자 되신 그 부모님과 그 목자의 품에서 어린 양처럼 뛰어노는 자녀들이 어울러져서
참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가정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예배에 나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는 이 모든 주의 가정들, 우리 모든 권속들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결단과 각오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부어주시는 힘으로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사 모든 생활의 현장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학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삶의 현장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예, 우리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선순환의 원리와 악순환의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선대하시고 또 우리를 잘 대해 주실 때 그 백성들이 그 선대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따라갈 때는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도 참 그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악순환의 구조로 가면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해서 노하시고 또 백성들은 그 노한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선순환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성경의 그 기록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참 역기능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 가운데 참 은혜를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그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